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서 이런 그 바울의 서신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우리가 에베소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꼭 썼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바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히브리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누구를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냐 하면 그냥 유대인들이 다 그 대부분이 율법주의의 신앙이고 유대 종교에 빠져 있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글을 쓰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유대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유대인들로부터 말로 못할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겁니다. 왜? 이제 유대 종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압력 또 유대인의 압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다 고난이 하루 이틀 있을 때는 뭐 내가 이 정도야 참고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이 세상으로 어떤 고난을 막 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다시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유대계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왜 썼냐면은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게 되냐면 율법으로 가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때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거짓 선지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혼선이 일어나면서 다시 율법이나 할례 쪽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냐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너무 힘든 과정을 해서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 제자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율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핍박의 문제인가? 이제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문제의 핵심을 잡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고 어떤 그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환경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의 문제인 것 같고 고난의 문제인 것 같고 환경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은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런 세상의 말과 고난에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믿음이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진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왜? 내가 믿음이 굳건히 서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바로 안 서 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말에 환경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왔냐면 구약 모세오경과 시편에 대한 인용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인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사람들이 그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특히 율법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그대로 가다가 그 인용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 이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내용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데 그러려면은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 율법 위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그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그 아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6절에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들은 경배하고 섬기는 역할이지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천사를 경배한다든지 천사가 우리 구원의 어떤 역할을 해준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 전체적인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날마다 시험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또 점검하고 점검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 우리 믿음의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왔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현상들까지 나타났죠.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회복이 됐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라는 걸로 핑계 댈 수가 있었죠. 그러죠? 근데 지금 모든 문제가 풀어졌는데 지금도 우리가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문제였냐?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환경들은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이건 무슨 문제냐면 고난의 문제요, 환경의 문제요, 질병의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려가면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계속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결국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의 그 진열, 믿음에 있는 선배들 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을 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만이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무엇으로 구원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창조보다 더 희생을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는 말 한마디로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근데 구원은 말 한마디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이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창조보다 더 많은 희생과 값을 지불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버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뤄낸 작품이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이런 것이 아니라 만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온 피를 쏟아져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 같은 사람에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가 이 구원에 감격하며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버리는 것도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한 방울 다 쏟은 것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큰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냐고 이 구원을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의 온 믿음을 다해 이 구원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구원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것드림을 감사하고 드리는 손길과 그 하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구원받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